부활하신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 5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학생들과 또 어른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마침 또 부활주일이라 또 같이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평생에 중요한 그런 기억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아이들의 삶에 큰 신앙의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성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반의 하루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나라 철수처럼 아주 러시아에서 아주 흔한 남자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반의 하루라는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혹 계실지 싶은데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날 이반이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반아, 내가 내일 너의 집을 찾아갈 테니 기다려라. 잠에서 깨어난 이반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겠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이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대접할 따뜻한 차와 맛있는 차와 빵과 과자를 굽고 예수님을 오시기만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은 어떤가 하고 창밖을 보니까 웬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반은 저 할머니 참 춥겠다 싶어서 불이 나게 나가서 할머니를 잠깐 들어오세요 라고 이제 집에 모시고 들어와서 따뜻한 난로 옆에 앉게 하고 이제 따뜻한 차와 그리고 빵과 과자를 대접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좀 잘 드시고 이제 몸이 좀 후련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이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다시 밖은 어떤가 하고 밖을 봤더니 한 어린 소년이 배가 고파서 사과를 훔쳐 도망가다가 달아나다가 사과 장수에게 잡혀서 매를 맞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반은 불이 나게 달려나가서 이 사과 장수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사과값을 사과 장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아이가 훔친 사과값을 우리 주인장께 드렸으니 이 아이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하고는 이제 아이의 손에 사과를 이제 쥐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언제 오시지? 라고 기다리는데 다시 창밖을 보니까 한 상위 군인이 이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반이 아이고 참 힘드시겠다 싶은 마음에 나가서 잠깐 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하고 이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빵과 과자를 잘 대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반이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반아,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반이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전혀 못 봤는데 구경도 못 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배고파서 사과 훔쳤다가 매 맞는 소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장애 입은 상위 군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내가 나를 너무 따뜻하게 정성껏 잘 대접해 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 이반은 예수님께서
나의 도움이,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입안의 하루라는 그런 이야기의 주제예요. 톨스토이는 이 입안의 하루라는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여기에 중요한 그 이야기를,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의 비유의 주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비유의 이야기하고 입안의 하루의 이야기하고 같죠. 즉 주님께서 너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종말의 이야기를 이 이반이 그의 소설의 소재로 삼고서 이런 아름다운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사랑 베푸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교훈을 준 거예요. 이반이 하루라는 이런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그의 소설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제로 얘기했지만 이 톨스토이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엠마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곁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시고 같이 걸으셔요.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이르셨다라고 해요. 가까이 이르셨다. 그리고 16절 보면 가까이 가셨는데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해요. 자,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무슨 안대를 그들의 눈에 씌워서 못 보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 본문에서 지금 이 가려졌다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린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그런 사상, 잘못된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인자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계속 매여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다. 여기에 붙잡힌 거예요.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얘기하시고 또 그들은 예수님 얼굴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 막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이 양반 예수님 너무 닮았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시니 이 양반이 예수님일 리 없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 뭐에 매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죽었다, 무덤에 계신다. 여기서 지금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니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 만나셨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뜨게 해주시요. 어떻게 열어주십니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예언서 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할 때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그런 과학적인 증거,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부활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 사도들이 증언한 말씀이고 또 성경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우리가 아멘하며 듣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해. 말씀 믿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에 매여 있고 예수님 무덤에 있다, 돌아가셨다, 이런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풍성한 삶,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